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무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건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대 왕인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에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여자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본장은 1절에 이른 바대로 큰 음녀가 짐승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큰 음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이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종교 통일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WCC 정도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을 때는 처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때는 음녀라고 비유하고 표현하십니다. 신약에는 기독교 성도들을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은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 중심에서 종교가 통합되고 그 오른파이 때는 거짓 선지자, 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계가 단합 종교로 될 것입니다. 이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다 특별히 큰 기독교도 이 종교 사상에 물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종교 통일 단체를 음녀라 그렇게 큰 음녀라고 합니다. 3절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어요. 이 여자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렇게 나옵니다. 큰 음녀는 4, 5절에 보니까 굉장히 그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사상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는 그런 더러운 이 사상의 큰 어머니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는 7절에서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 짐승이 장차 나올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머리 7이 되는 이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가 앉은 산이 7산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시에 로마를 둘러싸여 있는 산이 7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산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역사 속에서의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7나라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랬습니다. 5은 망했다. 7나라 중에 5은 망했다 하는 것은 이제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메도파사, 헬라를 뜻하고, 하나는 있고 할 때 요한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만은 그 로마가 이제 하나는 있고 이렇고, 또 장차 하나가 더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국이 될 것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는 잠시 동안 머무리라. 앞서 애굽이나 뭐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배를 했지만, 이 나라는 잠시 동안 이제 머무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타날 적그리스도국은 요한 때가 아니고 장차 말세가 되어질 그러한 나라다. 7나라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럼 6개죠. 7번째 마지막 하나님 대적의 나라는 바로 앞으로 나타날 말세의 적그리스도 이제 국이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짐승의 나라들, 그 왕들처럼 이제 6번째를 지나서 7번째 나타날 이 왕은 온 세계가 연합되어서, 쉽게 연합이라고 10은 만수를 말하는데, 세속적인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할 어떤 연합국이 탄생하고, 거기에서 이제 역시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대통령으로서도 활동하던 그런 서 있던 그 왕이 8번째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대적할 나라인 적그리스도국에 그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대표왕으로 나오니까 8번째 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12절에서 10절 연합국은, 쉽게 연합국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잠시 권세를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좀 짧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좀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과거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또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그런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의, 메도페사나 로마는 이런 나라들의 그런 장기간 동안 괴롭히고 그렇게 패권국으로 있던 그런 형편은 아니라는 거죠. 수치적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에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세계를 주도하다가 멸망을 받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이 큰 음녀가 혜택을 받고 누리고 그 혜택을 얻고 이제 있는 것은 바로 짐승, 붉은빛 짐승. 그것은 이 세계를 주도할 적그리스도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13장 1절에 이하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계를 주도할 세계 대통령의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는, 그 사상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보통 헤아릴 수 있는 도리적인 것, 인권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은 모든 범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어버리면은 사람이 배우고 익히고 또 사회 속에서의 관계 속에 소통이 끊어집니다. 오직 귀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정선줄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죽을 무렵이나 혹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뭐 예사로 그렇게 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싶어도 아닙니다. 왜 그것이 증명이 되냐면, 예수 믿다가 크게 회개하고 나면은 잘못 살았다, 뭔가 거짓되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정말 선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은 환난을 받거나 특별히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될 때는 그것이 보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를 반듯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 율법사 존경스러운 그런 사울이 예수님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됐는데, 그가
자기를 돌이킬 때 난 옛날에도 잘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활동은 이거는 거의 뭐 악마 수준에서 할 짓이 아니었다는 거죠. 살인자였다는 거죠. 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늘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은 뭐 입담을 가지고 뭐 교류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뭐 이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 걸 다 초월해요. 종교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어떤 종교성 이 말이 아니고 진실한 참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참 종교는 참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진실한 아주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종교심리예요. 말을 붙여서 종교심리지 어떤 도덕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가장 착하고 진실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어려운 그야말로 생각을 가진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을 너무 뭐 성령님의 역사다,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쪽으로 자기 합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참된 종교는 기독교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도덕성을 말하자면은 참으로 착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착하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사랑으로 착합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서로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 세상에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이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마치 우리 사진을 볼 때 사고가 나지 않는 상태에 고속도로에 자기 선을 쫙 밟고 가는 그런 모습과 같아 이 말이에요. 참된 자유는 질서를 딱 바로 정해놓고 그 질서대로 움직일 때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 선이 없어 보세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단숨에 사고가 나버려요. 우리는 참된 그 길, 그 반듯한 바로 정한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그 길이라고 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이건 종교다 싶어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하는 말씀이 모든 세상의 도리의 근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인들을 봐서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도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참되게 살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란 말 자체가 아래 대란 말이 영어로는 트루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트루스라는 사회적 용어로 뉘앙스로 보면 정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옳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살면은 이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인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불신자들은 그것을 이제 종교적이 되라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원래. 심지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도리에 속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거 하루 쉬는 것이 참 좋잖아요. 뭐 삶이 빡빡해서 그래서 뭐 오늘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관도 펼 수는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예부터 현명한 사람은 원칙대로 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딱딱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어떤 뭐 베푼다든지 원칙적으로 똑같이 2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는 사랑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는 있지만 사회 질서 유지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공의롭게 적용이 되어지고 법 적용도 특별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 세력 마귀의 세력을 등에 업고 그렇게 추악한 사상으로 그 문화적인 행태도 그 사람이 이끄는 것은 그 세계 종교 단체가 이끄는 것은 찬양을 해도 아주 희한한 노래를 할 것이고요 더럽고 추악할 겁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 사회에서 그런 사실 가사 노래도 혹 만날 수가 있어요. 경건이 빠진. 그러니까 그때 가면 아예 그렇게 기독교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로서 노래를 할 것이고 문화생활을 할 것이고 주관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 행태, 레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는데 그 모든 지도가 큰 음녀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 적그리스도의 힘을 잃고 정치적 힘이라는 게 아주 무섭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법을 정해놓고 이제 우리를 괴롭힐 때는 일반적인 문화생활에서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회사에 안 가겠다 하면 그만인데 정치적으로 가라 안 가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이건 심각한 거죠. 목숨 걸고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이 세계적인 종교 단체가 큰 음녀는 사상 배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배신할 때 음녀를 하는데 큰 음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얻을수록 별이 빛나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종교성은요, 뭐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배신이나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실 진실을 만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어머니를 몇십 년 만나면 긴가민가 할 정도로 남이 볼 때는 비슷하게 닮았어요. 뭐 거의 100%죠. 아니 100%죠. 그러나 뭐 얼마 되지 않으냐고 그래서 만났을 때는 뭐 이다 아니다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죠. 뭐 부모님 만났으면 정확하게 부모님이죠. 근데 당신은 아닌데요. 이러면 치매 아니면은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살다가 며칠 안 돼서 정치적으로 이런 핍박이 있고 세계적인 종교 단체가 적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우리를 핍박을 할 때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신랑이라고 해놓고서는 신부된 교회가 갑자기 아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만나서 그런 것도 모르죠. 뭐 지금 오늘 믿고 내일 안 믿는다 하면 오늘 믿은 게 믿음일까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다는 정도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로서 어떤 활동을 말합니다. 동사로서.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사상을 뚜렷하게 고백하고 몸짓으로 생활로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뭘까? 사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압니다. 남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각을 하고 감동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영으로 나를 이렇게 지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핍박도 주시고 애매하게 그렇게 일을 만드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상황을 벌려요. 그럴 때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이 환하게 나를 MRI처럼 탁 찍어서 이해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측정하게 되는데 일상에 우리 믿음이 그렇게 인지한다는 사유 자체지 믿음이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면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있냐 너무 말을 그렇게 뭐 말하고 합리화시키고 너무 그렇게 고백 좋아하는 것은 별로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 고백이라는 게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안 진실하다 그 말 아니고 가슴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시며 가면 아멘 그래요. 그러나 목숨을 건다는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시오 그러면은 아멘을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거 보세요. 목숨보다 귀해요? 귀하겠죠. 목숨까지 바친다고 금방 아멘 해놓고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목숨을 드릴 만한 주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까지는 믿음이 아직 아니라고요. 인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 보이지. 그래서 믿음의 효과가 없이 입으로 생각으로만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믿음에 큰 보상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고, 그러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되도록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너는 항상 믿음이 부족한 줄로 알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항상,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래야 내 자신이 교만할 리가 없죠. 근데 내가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잘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것까지만 가지고서 고백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자들도, 이 삶 속에서 사람이 진실한 자들이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핍박받을 때 그냥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 버리고 다른 종파로 가거나 이렇게 세계 통합 종교화 되거나 그리로 간다면은 비진실했다는 거죠. 일상에 보세요. 진실한 것 같아도 그것은 자기 인격 관리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죠. 90%가 그렇게 해요. 자기 관리가, 인격 관리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축이 흔들리고 그건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사람이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보통 때는 핍박이 있어도 비슷하게 해낼 수 있는데 대환란에 오면 사람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사는지, 성경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건요, 100번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매일 그것도, 매 순간마다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부족함을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식이지, 부족한 것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 영혼 없는 말씨가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실하고, 진실함으로 산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모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평안의 어떤 힘이 있어요. 도구가 생긴다고. 손에 잡히는 도구가 아니고 묘한 마음입니다. 진짜 희한한 강력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마음은 꼭 말세에 가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룬다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심판받는 큰 엄녀는 어떤 거냐. 그는 멸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엄녀를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짐승, 즉 그리스도로부터 멸망을 받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 참 세상은 속이고 또 속는 세상,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옛날이나 말세의 정말 끝까지 공중권세자분자,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공중권세자분자, 곧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마귀의 본성은 뭡니까? 거짓말을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금령의 씨가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미혹을 했거든요. 그거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비틀고 그걸 반박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달콤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딱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하다 그래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약간 인간적으로 하면 참 은혜롭다. 은혜로운 게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썩다가 아담 하와가 그냥 버려놨거든요. 썩다가 그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의 불신앙 세계에 또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근성이 거짓말쟁입니다.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엄녀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내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기서 불을 지르고 그 큰 엄녀를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엄녀가 지배하고 있던 종교의 여러 가지 문화, 이것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열불,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통합돼서 7나라가 되는데 그중에 대표 왕이 적그리스도 되죠. 각 나라의 각 처세에 다 지배권을 가지고서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그 큰 엄녀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같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한 여자가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저주가 이렇게 있게 될 것이고, 멸망을 받는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않다가 달콤한 소리에, 그리고 세상적인 속된 문화에 섞어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뭐 세속의 노래도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고 살고 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지배권 이전부터, 일찍부터 지금 공중권세자분 자, 곧 마귀가 이 세계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주도를 하는데 그걸 부정을 하고 아니라 그러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꼭 북한에 김정은이가 그 세습을 하면서 아예 어릴 때부터 참 나라는 북한 같은 나라고, 참 서성은 지도자 자기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제대로 알면은 뭐 알아도 성인이 되어서 이제 뭐 탈출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백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젊은 층에서. 그런데 세상 문화를 거의 다 모르도록 사람을 갖다 훈련을 그렇게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떠나서 저건 아니다, 인권을 저렇게까지 무시하고 제압하고 저런 카테고리 속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100년도 안 돼서 잘못됐다는 것이 벌써 발표가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경험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유독 저렇게 북한이 공산주의 자체 본래 그런 사상 자체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신의 역사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 어떤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래서 백성들이 일부 조금 이렇게 눈을 뜨고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혹 하는 수도 있겠지만 다 보면은 지배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삼자인, 우리가 아플 때에 저 속고 산다 이렇게 볼 뿐이지 그들은 속고 사는 것인 줄 모르듯이 온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고 사회주의 간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유체제로 뭐 어떤 정치체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더라도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체제든 어떤 문화든 어떤 시대든 속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왔다 가면서 어느 나라든지 허무의 노래가 있고요. 그냥 인생 자체를 그냥 탄식하는 노래들은 어느 나라든지 유행가, 뭐 더 시나 소설이나 이렇게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거든요. 마귀가 온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람같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데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쏟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다 생각을 못한 중에 속고 있는 거예요. 또 북한의 지배권 안에 있듯이. 그래서 이것을 건져낸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사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을 할 때는 남한은 한국에는 자유가 참 있고 이걸 알아서 꼭 튄다기보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뭔가 자유를 이제 갈구해서 나와서 이렇게 도착해서 많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기꺼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와서 앉아서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면 무슨 세상적인 세미나도 무슨 뭐 덕담도 아닌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도 왠지 자꾸만 예수와 나 사이에서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알고 보니까 너무나 허탈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중심으로 사상으로 살았다는 것을 후회해서 그것을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어떤 체제에 어떤 환경에 살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할 때에 비종교인은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참되게 사는 법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회적 용어로 치자면은 정직하지 않으면서 잘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믿음이라는 자체가 정직까지로 가는 겁니다,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귀의 지배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실하지를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를 자기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는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소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같이 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교도 있고 목사가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데 본인 자신이 사유는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성경을 비틀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든가 뭐 구원이 뭐 영생 같은 부활 같은 건 없다든가 숱한 석학자들도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사람은 뭡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의 사회적 용어는 어떤 제도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이루지 못한 것을 거짓이라 하지만은 그 거짓은 참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은 그 거짓은 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이 있고 사기를 치고 하면 그에 대한 그런 이제 형을 받고 뭐 벌금을 내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옳은 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없어요.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맞춰진 법이죠. 그것도 지키지도 않아요. 잘 지키지도 않고 법을 피해가지고 오히려 잘 지켜지고 모범이 돼야 될 그런 경제운동가 활동가 또는 기업, 국회의원, 기타 이런 분들이 더 불법 행위를 할 때는 경악스럽습니다. 평민은 그렇게 불법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법을 어긴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법을 정해놓고도 왜 안 되죠?
말로는 막 말은 잘하는데 국회의원도 말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허탈하죠,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말도 잘하고 아주 생활에 대한 어떤 미화된 이런 말들이 있어도 생활이 자신이 주관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서 아픔이 보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건 너무 광신도다 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를 내놓고 주님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표현을 하면은요. 성도들 안에서 핍박을 해요. 그게 잘못 믿어가지고 뭐 광신도가 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 말씀은 초기에는요. 이단 별로 없었을 때 굉장히 이단보다 더 열렬했어요, 사실. 근데 그 열렬함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도 광신도적인 그런 믿음의 그런 활동이랄까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이단대 더 잘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정통신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진짜 참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하는 것은요,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참된 믿음이 같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째요? 사회적으로는 사람이 진솔하게 됐다, 진실하게 됐다. 사람이 진지하면 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대로 그 말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참 진지한 것 같아도 교회 안 나오고 검사 취업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는 뭐 자기도 안 치고 산다. 뭐 그런 정도지. 참된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에게 해가 되죠, 그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 큰 음료는 결국 거짓된 마귀의 사상권 안에서 또 그렇게 지배받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망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멸망을 받느냐?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의 수준까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그 정도로 죽어야지. 어디 가서 사고로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거 안 되지. 정말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만큼 덕이 되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온통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모든 사유와 철학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죄악이 되고, 그걸 그렇게 비판을 안 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은 참 거짓된 세상인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은 큰 성 바벨론, 즉 그래서 그걸 말해요. 그래서 큰 성 자체가 또 그 사상이 결국은 파멸이 되고 결국 그 현실적인 모든 여건이 다 파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일제 때와 같은 때도 아닌데도 세상 문화에 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하려고 하고 하자 그래도 그때 버리고 계획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나 혼자부터 정직해버리면 돼요. 그럼 바보 되죠. 손해보고. 또 성경에는 여러 번 손해볼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사회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죠.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복을 주려 하는데도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은. 근데 그걸 따르기가 힘들어서 그냥 자기 합리화로 바르게 살겠다고 한다는데 사회적으로만 맞춰가는 그런 일은 없는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좀 처세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어떤 환란이 또 큰 환란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들 환경적인 요소가 그렇게 책임을 끝까지 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돈벌이와 사업장과 자기의 환경이 끝까지 그대로 보존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큰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내일이 없어요. 이 지구촌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요, 직업을 치면 임시직이에요. 알바 수지라고. 이게 목사의 세계도 사실은 정한 뭐 사례를 주긴 하지만은 그 뭐 더 줬다 덜 줬다 이래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지만 봉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임시직이에요. 나가라 하면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게 목사직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인생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임시직과 같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어째요? 성실하게 잘 믿어서 주인 보기에 알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자식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진리에 가까운 정도로 사회용어로 말하자면 참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처음엔 뭐 이상하게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들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최고 진리하고 완전한 진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따르려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범사에 우리가 말씀에 걸려들거든요. 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할 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다짐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죠. 사회적으로 뭐 법은 이제 지켜서 나가야 되지만 그것도 안 지킨다 하면 이건 뭐 이중 삼중으로 기독교인으로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어쩐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숱한 사람들이 아니 구름대와 같이 많은 정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잘 하나님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경험이 조그만하게 있어도요 큰 경험도 되면 좋으리라고 믿어야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 뭐 신비적인 경험 이런 것보다 헛다 그거요 사람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진지하게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처음에 죄를 짓냐면 거짓말을 믿고 그냥 금령의 식을 먹고 그건 신비로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버려 가지고서 단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류사가 이렇게 죄가 와버리고 사망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건지기까지 하는 묘한 일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명을 죽이고 스스로 자멸하는지 몰라요. 왜요? 거짓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철학을 한다, 과학을 한다. 이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 단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발판이 없으면 결국은 망가져요. 이 큰 엄녀가 망가진 것은 저 그리스도로부터 망가졌거든요. 현실적으로. 결국은 속임을 당한 거죠. 자기 자신의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말세론적으로 큰 엄녀에 불타 죽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솔함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게 살면 복돼요. 반드시 복돼요. 그런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